주일 예배를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벌써 2020년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어린이들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방학을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신앙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안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Ramesses, let my people go! Still gnawing away at that bone, are we? Carry on. You cannot keep ignoring us! Enough! I will hear no more of this Hebrew nonsense. Bring him to me. Moses! No!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찾아 your people. 그는 변치 Have my 않네 permission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Leave me.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불 다 켜주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자,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지금 또 코로나로 2단계 심각 경보 발령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예배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 비가 지난주에 많이 왔죠. 이번 주도 그러고. 비가 이렇게 오고 나면은 날씨가 어때요? 되게 춥고 되게 덥죠. 그죠? 우리 친구들은 이런 날씨에 뭐가 제일 힘들어요? 덥고 습한 거. 또 밖에 돌아다니는 게 힘들어요? 그건 원래 힘들잖아. 덥고 습하니까 더 힘들다. 또 목사님은 더운 거, 습한 거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잘 때 팔이나 모기들이 웽하면서 목사님한테 막 달라붙고 목이 막 귀에서 앵앵거리면은 참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여름이 좀 싫어요.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 그때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집트는 어떤 날씨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을까요? 아주 더운 날씨였어요. 이집트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덥고 습한 이 날씨보다 훨씬 더 더운 곳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설교 기억해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불러서 드디어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 바로왕 앞에 서게 돼요. 바로왕에게 나의 백성,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백성들 데리고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바로왕이 들어주었을까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모세를 내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 이집트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완악한 절대 이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강한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이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능력 있으신 참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자, 친구들 이 그림 보여요? 저 보니까 뭐 나일강 신 하피도 있고 개구리 신 헤트, 땅의 신 개구, 뭐 곤충의 신 케프라, 짐승의 신 아피스, 의학의 신 이모텝, 날씨의 신 바알, 풍요의 신 세라, 태양의 신 라, 죽음의 신 세트, 그 외 여러 가지 신들. 이거 보여준 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이집트에는 있었어요. 우상이죠. 사람이 만든 신상들. 그것들을 신이라 생각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신이라 믿지 않았고 이 자신들이 섬겼던 이 신들이 더 강하고 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믿는 신이 우상일 뿐이고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재앙을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기 시작하세요.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였어요. 이집트는 농사를 짓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중앙에 흐르는 나일강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항상 배부르고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이 나일강 근처에 흙이 아주 비옥하였기 때문에 매번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에도 신이 있다. 이 하피라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매년마다 우리 이번에도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라면서 이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셨죠. 피가 가득하자 어떻게 되나요? 농작물들이 자랄 수 없게 되었어요. 강 속에 살던 생명체들은 이 물이 피로 변해서 숨을 쉴 수 없게 되면서 다 죽어서 둥둥 물고기들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이 하피라는 신은 한낱 인간이 만들어낸 아무 쓸데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여도 이 바로왕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들에는 개구리 신도 있었어요. 오른쪽에 저 개구리 형상을 한 신 그림 보여요? 개구리의 얼굴을 한 여신이었어요. 이 개구리 여신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생명체가 모두 죽고 물이 있어야 하는 개구리들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쵸. 오늘 생각해보세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잘 때 개구리들이 막 내 얼굴에 붙고 내 팔다리에 붙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게 막 깨굴깨굴거리면서 막 엄청 시끄럽게 해. 그러면 버틸 수 있겠어요? 너무 징그럽죠? 이 개구리 재앙이 끝난 뒤에는 이집트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했어요. 왜일까? 나일강에서는 피냄새가 진동을 했고 그리고 물고기 시체들도 둥둥 떠오르고 개구리들도 이제 죽어가지고 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지저분하고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이집트가 되어버렸어요. 그 개구리, 물고기, 그리고 피로 변한 나일강 그 모든 것들이 다 썩고 부패하자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썩은 애들. 그래서 그 시체에 벌레들도 꼬이고 그러면서 다음 재앙이 이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였어요. 먼지와도 같은 작은 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막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몸을 막 긁기 시작했습니다. 대지의 신 게부라는 이 신을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는데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네 번째로는 파리도 등장했어요. 파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막 얼굴에 달라붙고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제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림을 보면은 저것도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얼굴이 어떤 모양이에요? 파리 모양으로 생겼죠? 곤충의 신이래 저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저걸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했던 거예요. 어이가 없죠? 이따가 질문하고 목사님 대답해 줄게요. 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이 갑자기 막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리에는 동물들의 시체가 가득하고 이와 파리가 사람들에게 붙어 있다 보니 그 거리가 위생적이었겠어요? 아주 냄새나고 아주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여섯 번째로 여러 병균들의 위험이 노출되고 맨날 몸에 이와 파리가 붙어 있으니까 몸에는 이제 피부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악성 종양 같은 것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맨날 몸이 너무 가렵고
긁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긁어서 피가 나고 거기에서 고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바로왕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몸을 막 긁었어요. 이 여러 가지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바로왕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졌어요. 마음에 오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 드넓은 이집트 제국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내가 이딴 것들에게 질소냐? 하나님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라면서 더욱더 강하게 마음을 굳혔어요.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더한 재앙을 또 내리신다고. 그래서 7번째로는 우박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이 아니라 이만한 돌덩이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졌어요. 이 그림처럼 이 자동차도 박살낼 만큼의 아주 큰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밖을 나오지 못했어요. 왜 밖을 나오지 못해요? 그거 맞으면 바로 죽는 거야. 그냥 그 돌덩이 맞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었어. 이집트의 건물이나 집들이 다 저 우박으로 인해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8번째 재앙으로는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요. 엄청나게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이집트를 덮치고 풀 한 포기,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메뚜기들이 다 먹고 싹 쓸어가요. 이 메뚜기들 나무도 먹는 거 알아요, 친구들? 나무도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그냥 모래밖에 남지 않아요. 사막과도 같은, 광야도 같은 곳밖에 남지 않아요. 아주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이 메뚜기들이 싹 쓸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9번째 재앙으로 빛을 없애버리셨어요. 깜깜해.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고 가로등도 없었겠죠. 이 깜깜한 어둠이 이집트를 하루 종일 덮고 있어서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 항상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자, 이 그림은 이 태양의 신이라는 이집트의 최고 신이에요. 바로왕과 동급이라고 여겨지는 최고의 신, 태양신 라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둠으로 이집트를 완전 어둡게 만들어 버리시니 이것 또한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도 없고 밤마다 이와 파리로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각종 전염병과 피부병으로 힘들어했어요. 집은 우박으로 박살이 났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쫄쫄 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도 없어요. 어둠만 있으니까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이집트 바로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라면서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설명하세요. 야, 이 재앙은 정말 끔찍한 재앙이야, 모세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피해가게 해라. 잘 설명해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재앙인지 듣고 이 모세도 깜짝 놀라게 돼요. 서둘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의 처음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 중에 내가 형제 자매 중에 첫째다 하는 친구 있어요? 막내여서 다행이야? 내가 첫째다. 첫째 하나, 둘, 셋, 또 3명밖에 없어요. 다 둘째, 셋째야. 목사님도 첫째거든요. 이 재앙이 일어나면은 우리 친구 목사님도 죽게 되는 거였어요. 이 세상의 첫째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이집트에 존재하는 첫째 것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허나 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면서 방법을 말해주는데, 그 방법은 맞아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집 앞 대문에다가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구나 하고 그 집을 피해 갔어요. 다음날 이 재앙이 있고 난 다음날 이집트에서는 다 곡소리가 들리게 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소리가 들리게 되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아들이, 첫째 딸이, 그리고 첫 번째 강아지였던 우리 앞마당 바둑이도, 우리 첫 번째 소였던 누렁이도 다 싸그리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집트의 왕 바로왕의 자식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집트의 왕 바로왕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 이집트에는 죽음의 신 세트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 내리자 모두 다 죽어버렸죠. 저 세트 역시도 너네가 만들어낸 신에 불과해 라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첫 번째 죽음을 피해가는 이 10번째 재앙을 이겨낸 이 절기, 무엇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여서 기념하여서 지키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명절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설날, 추석 같은 명절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명절로 만들어서 항상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명절로 만들어 지키게 되었어요. 6월절의 뜻은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넘어간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분명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10가지 재앙, 그냥 저렇게 복잡하게 10가지 재앙 내릴 필요도 없이 그냥 큰 능력으로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집트 백성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힘들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 그것들은 다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신이, 그리고 너희를 앞으로 구원할 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고 참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상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상.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거. 그죠? 우상.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굳이 이렇게 나무나 혹은 흙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돌을 깎아서 이렇게 하나의 형상을 만든다고 현상을 만들었게 우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없다 하지만 다 있잖아요. 뭐예요? 컴퓨터, 핸드폰, 게임.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시간 투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아주 많죠. 우리가 말로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면서 사랑을 주나요?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멀리해. 입으로만, 말로만,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 학교에서 뭘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준비물을 선생님이 가져오라 했어요. 근데 내가 준비물을 안 가져왔어. 근데 옆에 친구가 그 준비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말해요. 그 친구가 흔쾌히 빌려줬어. 그러면 그 빌려준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겠죠? 야, 너 덕분에 잘 만들 수 있었다. 선생님이 나 안 혼내더라. 이렇게 하면서 고맙다고 전해야겠죠. 나중에 그 빌린 준비물 다시 돌려줘야 되고 우리가 뭐 밥이나 먹자, 떡볶이 먹자 하면서 뭐 사주고 그래야겠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빌려준 친구도 같이 먹으면서 그 고마움을 받으면서 야, 내가 이러려고 너한테 준비물 빌려준 건 아닌데 어쨌든 네가 이렇게 표시해줘서 고맙다 라면서 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빌려줬는데 얘가 그 정도 당연히 빌려줄 수 있지. 친구끼리 그것도 못해? 그것도 안 빌려주냐? 아이, 째째하게. 됐어. 다음부터 안 빌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화나죠. 열받죠. 속상하죠. 자,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 죄에 빠져 허덕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다시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 우리들과 다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이 다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죽음으로 만드셨어요. 희생으로 만드신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저 어린 양의 피와 같이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이런 소리 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다시 친구하고 싶다 했습니까? 왜 나 하나님 자꾸 믿으라고 강요합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컴퓨터, 핸드폰, 뭐 유튜브 보는 게 더 좋아요. 게임이 더 좋아요. 나 집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가진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찢어지겠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죄악에 허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너무 힘들기에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도 느끼지도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했던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린 모두 살아있지만 영혼 없는 시체가 될 뿐이고 지옥에 가는 영혼이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오늘의 설교를 듣고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그 내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아무런 대가도 보상도 바라는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한 주 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고 인간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숭배했던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큰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가 없이 값 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보내는 우리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의 무익한 것을 따르고 섬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참 신임을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겠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